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대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과 2장은 서론적인 내용인데요,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 두 번째,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 반드시 사람들이 변화된다.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면 변화된다. 변화된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이 세워지더라.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제 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예수님이 증거되는 현장,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놀라운 사건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는 곳마다 부흥은 소절로 따라오더라. 이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3장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의 불치병이 완전하게 주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안전뱅이가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자기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사람 자신이 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환경을, 가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고 바로 여러분들과 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사도들과 같은 기적이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첫 번째, 기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주로 기도 잘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훑어봐도 베드로가 특별히 기도 많이 했던 장면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예수님의 십과 같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조는 은사가 와가지고 혼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는 열심은 아무 능력의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분주하게 일해도 기도가 없는 열심은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적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해도 열매가 적어요. 기도하고 해야지.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계실 때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자 예수님이 고치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럽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은 예수님은 뭐냐면, 이 사람들아, 제자가 돼가지고 귀신 못 잡니? 어쩐지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아, 기도 외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없어.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질금 똑똑함은 헛똑똑이야 그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능력이 있던 말이고, 기도 없이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요새 신학을 졸업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답니다. 막 히브리서, 헬라어 잘 있는데 교회는 부흥 안 되고 역사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알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문은 잘 쓰는데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고 똑똑함을 자랑하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늘 사도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 여러분, 아침 저녁 낮 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9시라고 하는데 우리 시간을 이 9시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더하면 요새 개념으로 여러분 오후 3시입니다. 아침 기도 시간, 3시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사업이 잘 돼요. 사람 잘 만나서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가는 게 나아요. 애들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영감으로 성령으로 지혜를 줘요. 그러면 애들이 길이 열려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해 보세요. 기도가 되나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되나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능력이 일어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손해 갈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할수록 능력이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자굴 같은 위기에 있을지라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래 뜸을 들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무슨 기적이든지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냥 동시에 안전병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저 병든 자가 치료받기도 하고, 기도할 때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전병이도 기적적으로 일어났는데 순간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쌓여있던 그런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기도를 저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도 좋지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를 차곡차곡 매일 새벽 쌓으세요. 이게 어느 날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여 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여러분 내가 풍족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거보다는 이렇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정말 바쁘다. 정말 조금만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나도 기도하면 능력이 막 나타날 텐데,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초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초점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또 오셔서 삶의 초점이 보입니다. 핵심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옛날에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딱 햇빛에 딱 빛을 모으면 그 불이 붙어요. 이걸 돋보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돋보기에 빛을 모을 때 종이를 태우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도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 눈으로 봐야 될 핵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면요, 무슨 일을 해도 가장 핵심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이 말을 들으면 이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핵심이 뚜렷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초점을 딱 맞춰봐요. 그러면요 다른 거는 다 별거 아니야. 이 믿음의 초점이 딱 맞춰지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면요 함부로 못해요. 귀신이 함부로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 말하면 여기, 저기 나면 저기 급죠, 저 사람 말하면 저기 급죠.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초점이 딱 맞춰졌어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초점을 딱 맞췄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병이 불쌍한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우리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다고 말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일상이 자고 나면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걸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일상.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지겹다고 그럽니다. 아, 이거 지겨워서 사는 게 재미없다고. 여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일상이 축복으로 여겨지는 사람, 나는 그 일상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정말로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봐요, 여러분, 혼자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기도의 제목인 사람입니다. 화장실 가는 건 일상입니다. 근데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제목인 사람이 있다면 나는 화장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일상을 가졌다면 행복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이 소원인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인 거야. 왜? 걸을 수가 없었어. 다리가 아파서, 간절히 부서져서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염정석 권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시게 생겼을 거예요. 한성전 나오다 그도 못 나오니까 교회 옆에, 자기 집 옆에 나가면서 목사님 보는 게 소원인데,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인데 이 예배당을 본당에 올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권사님, 휠체어 타고도 오세요. 그러면서 저는 뭘 봤느냐 하면, 뛰어서 예배당 계단 올라서 예배당 올 수 있고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있는 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쉬운 것들이 자기는 되지 않아서 기도의 제목이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남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뛰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먹을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의존 안 해도 교회에 오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걸 안 해도 되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인간이에요. 이 사람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내가 받은 능력이 이런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는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는 걸. 여러분, 항상 구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도 나중에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는 당연히 익숙해졌습니다. 당연히 안전뱅이고, 나는 당연히 얻어먹어야 되고, 나는 당연히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팔자다. 이렇게 익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삶이 어려워도 거기에 익숙해지면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일 예능 예배 절대 안 나오고 여러분 불평하고 이게 익숙해지는 거야. 큰 병이에요. 새벽 예배 아예 나올 생각, 나는 새벽 예배와 상관이 없다.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길을 잘 들어야 돼요. 나를 복받게 길 들어야 돼요. 새벽에 안 나오면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몇 장 못 읽으면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녁에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안 나와도 익숙해져 있다면 그 큰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고 치유받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자를 받아 기도받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이 무능한 일에 익숙해져 있을 때는 내 힘이 안 되면 남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드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 안전뱅이의 모습이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셔서 기도하는 무릎을 꿇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무능력과 여러분 자기 그 일상에 이 안전뱅이의 삶에 젖어 있는 일상의 삶을 깨뜨리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주의 종들을 만나서 기도받고 자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기도의 도움으로 받아서라도 일어나고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십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까? 기도가 사는 비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초점이 분명해지고요. 두 번째는요 뭐냐 하면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자, 오늘 3절 한번 봅니다. 여기서 아주 진리를 메시지를 깨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안전뱅이가 삶에 그는 일어나서 걸을 수 없어요. 가난해요. 남의 의지해야 돼요. 자기 의식이 정신적으로 병들었어요. 이 사람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이 사람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돈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건요 안전뱅이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는 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면 금은을 구하는 거 이거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이게 안전뱅이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고 몇 풀이나 얻어요. 그것까지. 그런데 이 사람은 내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인 줄 알고 날마다 거기 앉아서 은과 금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아뢰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필요한 게 금은이라고 한 푼 주세요 그러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알아요. 초점이 맞춰졌어요. 내게 네가 구하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너게 주노니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잘못하면 동문서답으로 들립니다. 보세요. 안전뱅이는 은과 금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달라고 하는 은과 금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없다는 거야. 이 사람아, 진정으로 네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야. 네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야. 돈 아니야. 네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뱅이에서 일어나 구원받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 걸 알고 있다고.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 첫째는 체감 필요. 체감. 이 육체가 느끼는 필요. 돈, 즐기는 거, 향락, 이겁니다. 체감 필요. 그 다음에는 실제 필요. 여러분, 오늘 실제적으로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체감 필요는 은과 금이라면 실제 필요는 건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안전뱅이가 필요한 것은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돈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 이 성도의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영성은 기도 많이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 봐요, 첫째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발견하는 기도가 되어야 영성이 있는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맨날 같은 얘기만 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뜻이 모른다고 하면 그 바른 영성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의도를 알아서 내가 진정한 필요한 게 뭐냐, 진정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고 내 필요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 눈으로 나를 봐. 할렐루야. 내게 필요한 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뭐예요?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기도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애들 병 나야 되고, 여러분 뭐 진학해야 되고, 사업 잘 돼요. 그 기도, 그게 은과 금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금과 은과 금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하나님과 정말 필요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으면 사업 문제 저절로 해결되잖아요. 질병 떠나가잖아요. 실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십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 만날 교회 와서 만날, 여러분 뭐 어디 가니까 먹는 게 좋더라, 음식이 좋더라, 놀러 가니까 어디 좋더라, 놀려면 그딴 소리나 하고 모여 앉아서 쑥덕쑥덕 하는 그런 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필요한 게 뭘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지시선 받은 확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 능력의 회복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려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김한배 목사가 돈이 필요합니까? 김한배 목사가 세상에 학위가 필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이 능력 있게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인을 살리면 교인들이요 내게 밥 걱정 안 하게 해요. 내가 안 해달라고 그래도 해요. 봐요. 나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눈 떠요. 눈 떠라니까. 봐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만들어 놓고 그만둬야 되지 않냐.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 권사 새벽 기도 안 나면 막 들들 볶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오는 게 맞을까 고민합니다. 어느 날 이게 마음에 확정되어 싸우니 하면 어떻게 실행할지는 모르지만 자꾸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시킵니다. 자꾸 기도를 시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정말로 요사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사랑하는 비결이 뭘까? 어떤 게 정말 사랑하는 걸까?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복받을 사람으로 세워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야지. 꼭 들들 볶아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은교회 수준은 이렇게 말만 해도 눈치가 빨라서 다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봐요.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이요 어떻게 힘이 장사야. 힘들다고 뿔뿔 땀을 흘리는데 여러분 체력이 어떻게 좋은지 놀 때는 정신없이 놀고 옷을 다 젖습니다. 애들이 노는데 팔려 있을 때는 밥 먹는 거 다 잊어버리고 때가 지나가도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노는데 그냥 놔두면 탈진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시간 딱 되면 엄마가 부릅니다. 야야 밥 먹어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입니다. 그렇게 밥을 먹은 놈은 저녁에 또 그렇게 놀아요. 근데 엄마가 없는 애들은 그게 안 되면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아멘입니까? 아이들이 안 먹으려고 해도 먹여요 엄마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습니다. 내가 집중해서 살다 보면,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 일에 집중하다 보면, 노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 10년 후에 내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지금 믿음이 필요해. 너는 용서받음이 필요해. 너는 지금 기도가 필요해. 너는 지금 말씀이 필요해. 너는 겸손함이 필요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 그렇게 우리가 깨닫도록 말씀하고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때 그것을 구하다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구별해낼 줄 아는 지혜를 늘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의 성공이에요. 예배할 때, 예배에 성공할 때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무엇이 정말 내게 꼭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돼. 기도하다 보면 나는 이걸 구했는데 이게 아니고 나는 이거야.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드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성공적 인생이 됩니다. 성경을 봅니다. 다시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혹 은과 금을 주고 끝났을 거예요. 아이고, 안 됐네.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은 한 보따리, 금 한 보따리 안전병이 집어도 잘 먹고 정심이나 함께 든든히 먹고 갔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줄 때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이 묵상을 하다 그래서 딱 베드로가 돈을 넣으니까 돈이 좀 있어. 정신 먹어. 정신 먹어. 정신 한 끼 먹고 끝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이 돈보다 이게 낫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여기 나온 것 돈보다 노는 것보다 세상 것보다 내가 얻는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주게 되고 배운 것이 많으면 배운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정말 많으면 뭐든지 감사할 줄 모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없어서 생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 주셨는데 오히려 없어야지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능력을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베드로는 안전배기에 줄 게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더 큰 능력이었습니다. 없어야 정말 인생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누리며 사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리는 진짜 복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치고 산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부탁합니다. 세상 것보다 하늘의 보화가 더 귀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시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꾸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붙들게 만드는 거죠. 없어져야만 주의 이름을 붙들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죠? 먹을 것이 없어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돈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그 기적은 안 일어났겠죠. 여러분, 돈도 없고 살 것도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와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5천 명을 먹이고 12강직으로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없을 때, 돈도 없을 때, 자랑할 것 없을 때, 내놓을 것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내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다 있다, 다 됐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이 사람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야 기도하지요. 부족하다고 느껴야 기도하지요. 돈이 없다고 느껴야 기도하지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요? 돈 있어요. 진짜 없어봐요 기도하지요. 가난하다고요? 그러면요, 가난하지 않아요. 진짜 가난하면 기도해요. 깨끗이도 못 그리고 기도 안 해요? 다죠. 하는 거예요. 왜? 부자라서 안 해요. 있어서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있는 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있어도 없는 자처럼 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손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만 바라보면 빈손이지만 하나님 손에 있는 전능하신 손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자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어도 구원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의 이름만 붙들어도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능력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회복이 돼요. 내 안에 와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안에 여러분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렇게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걸 많이 경험을 해요. 먼저 며칠 전에도 교통사고로 머리가 터진다고 그러더니 제가 기도해 줬더니 그래요 목사님, 머리가 환해지더니 깨끗하게 나고 아프지 않대.
그러더니 어깨가 아프다. 어깨 또 기도해 주. 그 다음에는 연락을 안 해주는만요.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병든 것, 상한 심령과 상처, 심장병, 암병, 머리 아픈 것, 고혈압, 당뇨, 다리 아픈 것, 대장, 소장, 위장, 간의 질병, 모든 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부르지 않는 병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기만 하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병원에 가서 MRI 한 번 찍어도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의사 한 번 많지만 몇십만 원. 여러분, 예수 이름은 공짜야. 예수 잘 믿으면 나아요.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데 내가 가보니까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건 뭐 보통이야. 여러분, 1시간, 2시간 그 시간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아멘은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목사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말 안 듣는 거죠. 목사 목회 성공할까 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목사 좀 잘 되면 어때? 그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목사 여러분이 기도해서 잘 되면 좋잖아. 여러분들 잘 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고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구원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 이름, 위대한 이름 안에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하나, 인생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팔자가 구자로 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자기 체중을 견디지 못하는 발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자기 인생조차도 힘겨운 인생이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살아가는 게 힘이 듭니다. 교회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지 못하고 나면은 서로 자기 생명을, 자기 생활을, 자기 위치를 유지하지도 못하기가 힘든 인생입니다. 늘 걱정입니다. 늘 두려움입니다. 늘 불평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삶입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부부 생활도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 내가 내 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내 생활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서기만 한 게 아니라 더 전진합니다. 더 나갑니다. 8절 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합니까? 일어나는 게 필요하지.
이 사람은 돈 구하다가 팔자 고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배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다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응답을 받아내셔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으니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더 놀라운 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대. 무슨 말입니까? 견만, 바깥만 변한 게 아니라 자기 속사람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껍데기만, 사람의 껍데기만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송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의 문제가 뭡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나 신경질적이고 불평과 불만입니다. 보통 성경은 기적이 일어나고 끝나는데 오늘 이 안전뱅이는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오늘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이 시간까지 나을 때까지 40여세가 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있던 질병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래서 40이 넘으면 얼굴이 덕스러워야 된대요. 그리고 온유해 보여야 된대요. 그리고 진실해 보여야 된대요. 오늘 이 온유하고 덕스럽고 진실한지 집에 가서 여자분들은 화장 지우고 보십시오. 아직까지 그게 없으면 아이고 이거사 언제 철들래 그래봐요. 하기 싫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아이고 이거사 언제 너 철들래 그래봐요. 이거 혼자 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늘 자기를 견책하고 두드리고 책망하고 그래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책망하기보다 자기를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기적 후에 여러분 삶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14장, 사도행전 4장 14절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공회 앞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잡아놓고 신문하고 있는 자리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치료했던 병나은 사람이 도망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신문 당할 때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문 당하지만 하나님의 종 당신 베드로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면 나도 고난을 당한다고 각오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편이라는 얘기예요. 복음 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고난을 각오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간다. 양심의 길을 간다. 의리를 지킨다. 베드로로부터 받은 신앙인격을 나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치졸한 인격이 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10번 잘하다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섭섭하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원수를 맺고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다가 하나 때문에 삐져가지고, 아유, 내가 양반 입에 말은 다 할 수 없거든. 진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화를 받아죠. 성령 변화를. 그냥 참으세요. 그냥. 아멘입니까? 그냥 두고 보세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봐요. 그냥 두고 보자. 두고 보는 거야. 어떻게 그걸?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야단친다고 말 듣겠어요? 그냥 기도가 놔두면 때가 되면 성령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의 모습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자기를 쫓아다니던 모든 사람들, 무리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마리아와 여자들 몇 명뿐 남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따르던 사람들은 마리아와 여자들뿐. 여러분, 이 안전병이었던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가 신물당할 때 바로 옆에 같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안전병이었던 내가 일어서서 걷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증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말이, 내 삶이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송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100년 전에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사모님이 질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른 곳에 부흥회를 가야 하는데 연락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가야 합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말씀 전하러 가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대단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아버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가야죠. 주의 종 아버지는 가정일보다 하나님이 일이 우선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보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증거하는 게 사명인데 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있던 어머니가 아들의 이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자리에서 이 시를 아들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와서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줄 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82장 주너를 지키